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드보라에서 충만이라는 그 찬양을 마침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영원한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늘 충만하다. 그 말은, 충만하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많이 암송하고 또 찬양도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의 시라, 내가 제일 애송하는 시라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애송하는데 삶으로는 늘 부족함이 늘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신앙과 삶이 유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암송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결핍의 시대에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서로 비교할 때 상대적인 열등감과, 또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워주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의 부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이 늘 결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 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랑에 늘 목말라가지고 뭔가 애정 결핍증 환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결핍할 때 느끼는 그 반응들, 나오는 그 행동들이 굉장히 이상 행동 등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이 애정 결핍이다, 이런 진단을 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늘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없고 물질의 힘도 없고 세상 권력의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능력도 없죠, 지혜도 없죠, 사랑도 없죠. 그래서 늘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그분을 내 하나님이요 내 삶의 목자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부족할 리가 없죠. 지혜도 부족할 리가 없고 능력도 부족할 리가 없고 사랑도 내가 결핍을 가질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채워지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허전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늘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안에 늘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는 늘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탐욕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적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것이 내게 사실로 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늘 더 타락한 내 본성에 의해서, 타락한 내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조금만 더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끝까지 부족함을 느끼는 내 안에 있는 끝없는 자기 욕망,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닐까. 웬만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내 꿈과 야망이, 내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 타락한 욕망의 발현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비교적으로 너무 많게 느껴지는 끝없는 그 욕망이, 그것이 종교적인 욕망이 되었던, 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되었던,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가 되었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되었던, 자식에 대한 바람이 되었던,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세속화되어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가지고 그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돌아갈 때 생기는 이 실망감, 그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크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로 일상의 어떤 감사라는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공동체도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그 일상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떤 너무나 그 자기의 그 큰 기대의 그 꿈을 깨트리지 못한 채 그 허상을 쫓아서 그 아지랭이처럼 그 실체도 있지 않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아직도 어린애처럼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내 안에 그 가득 채워진 것도 다 비우고, 그리고 헛된 내 욕망을 다 부수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를 들면 오병이 여 사건 같은 것들을 기억하시면 부족해요. 지금 막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부족하다,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은 부족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제자들은 더 부족을 느끼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이 부족투성이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탐욕적인 것은 굉장히 배가 부르게 많이 먹어야, 그리고 당장 공급되어야, 그리고 다른 그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채워져야 비로소 그 채움을 느끼게 되고, 조금 배불러서 되겠습니까? 정말 더 많이 먹고, 조금만 더 먹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먹고 해야 이 탐욕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내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요를 그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남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부요함이, 그 부족함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값난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탐욕을 계속 더 채워가는 방식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 기적적인 상황을 허락해 주셨던 그 부족함이 없는 방식,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배워져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은 데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포도주를 인해서 당황하고 있는, 부족함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입장에서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절실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셔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그랬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고자 하는, 뭘 계시하시고자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부족을 해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는데 뭘 보고 믿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 어째서 그분의 영광인가? 그 영광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더해서 영광이 더 드러난다든지, 뭔가를 결핍되어서 그분의 영광이 감소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원래 그분이 드러나는 게 그분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인데, 여기서 부족함을 느꼈을 때 이분이 드러내신 영광은 뭐냐면, 이분이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속성으로, 본성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언제든지, 결핍을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그분을 드러내신 사건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셔서 부족하시지 않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나에게서는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채워지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내 목자로 모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면에서 우리는 늘 의심하고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막연히
뭔가를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부족을 해소하실 수 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세상에 그 사도 바울이 결핍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분만큼 결핍된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진 모욕과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했고 결핍되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선교사에 가시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늘 부족했던 분이실 텐데 이분이 보이는 반응은 이겁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보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단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다시 싹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선교 헌금을 다시 보내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너희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너희들이 기회가 없어가지고 헌금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격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물론 했지만 그 자비량 선교가 그의 원리, 원칙, 주된 원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케이스에 따라서 자비량 하셨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공격을 당했고, 두 번째는 외모가 좀 볼품이 없다라는 면에서 무시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어눌하다. 글 쓴 것은 좀 읽어줄 만한데 말이 스피치가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욕을 먹었고, 네 번째는 사례를 안 받는다. 뭔가 사례를 안 받는 걸 보면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자격이 미달이거나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량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복음의 은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지혜를 팔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울려 있으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헬라 철학의 아류처럼, 그 중에 한 일파처럼 그도 돈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의 철학적인 지혜의 가르침의 부류에 들어갈까 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자비량하면서도 그 헬라 문화권에서 자기가 자례를 받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똑같이 값으로 돈으로 파는 것이 될까 봐.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없이 받는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례를 받지 않은 영역도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사례를, 헌금을, 선교에 대한 물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기대했고 그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보내줬을 때 그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궁핍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늘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궁핍함이 없다.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이 보낸 것으로 채워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궁핍하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힘들어서 고통하고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보내줘가지고 내가 비로소 채워졌다, 내가 부족함이 해소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나는 늘 채워진 상태이다.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낸 것으로 내가 채워진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주제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저 부족함이 없는 소극적인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 내가 궁핍해가지고 내가 못한 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풍부해가지고 내가 뭐 더 잘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풍부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궁핍하니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풍부하나 궁핍하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영원한 왕이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늘 채워주시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I can do it,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나의 가능성을 자꾸 진작시키고 자기를 가능성을 부추기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개발 차원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격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도 이 평화를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등한히 한 적이 없다. 물질이 부족해서 내가 못한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것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뛸 듯이 기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 평정심을 과연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조금만 가지면 막 기고만장하고 조금만 없으면 의기소침하고 하는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헌금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헌금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유익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열매를 통해서 씨앗을 뿌린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나만이 도움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도움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네가 헌금하고 섬긴 그 기도의 눈물의 물질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과 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19절에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19절을 우리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족케 하시고 궁핍함이 없게 만드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에게도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게나 해당되는, 이 성인들에게나 위대한 인물들에게나 해당되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원리가 아니고요, 너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풍족하도록, 늘 부유하도록, 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목하는 단어가 뭡니까? 19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단어가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그 포도주가 결핍된 상황 속에 그 부족함을 메우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나요?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해소하시고 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첫 표적에서 나타났듯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 늘 모자란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분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통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을 지금 목도하면서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결핍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채우시는 걸 경험함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뭘 많이 가져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 가장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무한하신 분으로 드러나는, 내 부족을 해소하는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쓸 것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없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걸 해소해야 된다, 내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이 결핍을 해소해야 된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뛰어다니는 그런 삶 말고 그분의 무한하심을 의존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그 현장마다 그분의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분의 무한하신 그 본성이 그 자체로 드러나기를, 그래서 야,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여유로움과 그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 속에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늘 결핍하다, 신자들이, 더불어 회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부족한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초췌함과 나의 이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궁핍함 속에 절절 떨면서 늘 뭔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소원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불어 회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그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한하신 그분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 대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